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8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좀 마음 같아서는 또 이렇게 오붓하게 둘러 앉아서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혹여나 그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드려지면 또 자칫 예배를 좀 가볍게 생각한다고 느끼실까봐 그래서 평소에 드리던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평소 성향상으로 보면 사실 그 8시 예배를 되게 가볍게 또는 간단하게 드리는 게 저의 성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못 오게 되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8시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사실 8시 예배가 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따가 이제 10시 예배를 거기서 드릴 텐데 음향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사실 지금이 훨씬 더 설교를 듣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여나 마음속에 조금 소외감 느끼시거나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야외 예배 준비를 하러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몇 분이랑 같이 갔었어요. 한 10분 정도 갔었는데, 의자를 깔고 이렇게 음향을 체크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장소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자체 건물 없이 매주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를 그냥 잠시나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교회들 중에는 자체 건물을 지을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교회들 중에 자체 건물을 짓지 않고 학교 강당이나 이런 외부 시설을 매주 빌려서 또는 정기적으로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와 또 그런 건물 유지비를 구제나 선교에 상당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치의 문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건물을 유지하고 그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구제와 선교에 더 비용을 투자하고 지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길 때, 그것이 이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가 건물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비용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들,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고 또는 이야기할 수는 없죠. 또 건물이 필요한 교회, 또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감당할 교회들은 또 그 건물을 짓는 데에 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또 비용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교인 연합으로 야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 연합이라는 말 또는 하나됨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설레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요즘은 이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말이 좀 그 반대의 의미로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연합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또 하나됨이라고 하면 무슨 웬 쌍팔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서로 만나가지고 부담스러운 이 관계 속에서 이 감정 소모하면서 그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연합이라는 말과 하나됨이라는 말은 굉장히 옛날 언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예배당에서 평소처럼 9시랑 11시에 예배 드리면 될 것을
굳이 귀찮게 예배를 또 그 멀리 가가지고 야외 예배를 드리고 또 1시간 일찍 8시에 또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굳이 시간을 그렇게 따로 내어서 또 장소를 따로 내어서 귀찮게 그렇게 번거롭게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식사도 교회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준비하면 될 텐데 남부 모임별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해서 메뉴를 하나씩 맡아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운 준비의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말 안에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 수고스러운 일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그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하는 거죠. 마치 구제와 선교의 가치를 두고 건물을 짓지 않고 매주 번거롭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처럼 평소와 같이 9시, 11시에 이 예배당에서 드리면 좋겠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수고스럽고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사실과 그 가치를 같이 경험하고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이 연합을 왜 해야 될까?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됨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씨가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과 가게 될 야외 예배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많이 키웠습니다. 연합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됨은 존재 방식이다. 하나됨은 존재 방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됨의 근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덜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모이자, 연합하자라고 선택한 결과가 하나됨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연합과 하나됨의 방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여서 수고하여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게 조금 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연합하기로 결정한 내 결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면서부터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세 인격의 각각의 인격이 주어지고 계십니다. 서로 같은 분이 아니세요.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인격이신 그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대요. 서로 다른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전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들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다른 인격이고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연합하여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연합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인간이 지음 받을 때부터 존재하던 방식이에요. 수학으로 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인 것이죠.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신비한 연합이 하나님의 연합이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됨이고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의 존재 방식이 이러했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다른 인격으로 만드시고 서로 다른 인격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 하나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격인 나와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 된 근거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사항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 된 존재로 지음받았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됐을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덜 외롭고자 하나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서로 막 뒤섞이거나 각자의 고유한 인격이 해치거나 그 고유한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야외 예배 때 운동회를 할 건데요. 그 운동회 종목 중에 계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계주를 생각해 보면요, 한 팀에 각각의 선수마다 주어진 순번이 있고 그 선수가 뛰어야 될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 4명의 선수가 나온다면 그 4명 중에 한 명이 그 4명이 뛸 구간을 다 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1번 주자가 뛰어야 될 구간이 있고 2번 주자가 뛰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달린다 하더라도 1번 주자가 2번 주자를 제치고 2번 주자가 달려야 될 구간까지 달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톤을 넘겨줘야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구간, 내가 첫 번째 주자라면 그 첫 번째 주자가 뛰어야 될 구간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몫을 잘 하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뛴 그 각자의 구간이 합쳐져서 한 팀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러니 연합이라고 해서 경계와 질서가 없이 서로 뒤섞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이 막 넘나들면서 서로가 믹스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믹싱되어서 제3의 어떤 인격이 나온 게 아니에요. 각각의 고유한 인격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 인격들의 경계가, 구분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고유한 인격들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연합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도 뒤섞여가지고 믹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함의 특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유한 인격과 성품과 성향들이 침투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분 없이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함이, 그리고 그 고유함의 경계들을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충분히 해나갈 때, 그 각자에게 주어진 최선의 몫이 합쳐질 때 그것이 연합으로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믹스 커피처럼 커피 알갱이, 프림가루, 설탕가루가 믹스되어서 갈색의 하나의 믹스 커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똑같음을 강요하거나 또는 그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뜨려서 각각의 고유한 인격을 무시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됨이란 무질서하게 뒤섞임이 아니라 구분된 고유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여길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저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할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역과 삶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각각의 고유한 인격과 성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열심히 우리의 몫을 해갈 때 그것이 연합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다면
우리의 연합의 재료는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야 될까? 하나 되어야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나됨의 재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된 연합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마땅하다면, 그 연합의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연합의 재료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하여 계신가를 본다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인격이 연합한 근거는, 재료는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지금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서로가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높지 않으시고 성령이 제일 꼴찌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지위와 인격을 가지고 서로의 우열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우열을 가리거나 열등과 우월감을 가지기보다는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 됐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한다고 느껴질 때, 또는 기분이 좋을 때, 또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종종 나랑 연결되었다고, 하나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됨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기분이 좋고 얘기가 잘 통하는 그런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이루어지는 연합을 가리켜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각각의 하반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됐다고 느낄 때는 별로 별일 없을 때이죠. 내가 그냥 편안한 관계이고 특별한 갈등들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 됐다, 연합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즉시 깨어지는 하나됨은 사랑으로 하나된 하나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앞서고 이해관계가 맞을 때만 하나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된 그걸로 하나된 연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서로 교제하며 깊은 그리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았을 때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으로,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이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커진 사랑은 하나됨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시련에도 그 공동체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것, 그리고 피상적으로 하나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래된 친구와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마음 맞는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됨과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 계주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랑을 운동 경기로 예를 든다면 또 이따가 하게 될 종목 중에 하나가 6인 7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6명이 각각의 다리를 넣고 한쪽씩 다리를 넣고 이제 갖다 릴레이 경기를, 달리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계주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몫을 잘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간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맡기면 돼요. 그런데 이 6인 7각, 2인 3각은 내가 할 몫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이 오히려 이 팀으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못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이들을 신경 쓰고 생각하고 살펴야 하죠. 다른 이들의 보폭과 발걸음을 염두하지 않으면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경기 중에 하나가 이 6인 7각 경기입니다. 그러니 개주는 자기의 몫을 다했을 때 그 각자의 몫이 합쳐짐으로 고유한 인격을 바탕으로 연합이 된다면 이 두 번째 사랑을 얘기할 때는 내 것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폭과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신경 쓰며 돌아보며 함께 맞춰가야 되는 하나됨이 바로 이 사랑에 기반된 하나됨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사랑을 먼저 연습하고 학습하고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만 드리고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 나무 모임으로 이어져 사랑하는 법을 그 소그룹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색한 관계 속에서, 또 어려운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현장입니다. 체험학습 현장이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일이 있어 또 이런 사랑의 예를 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나무 모임으로 한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지냈던 두 권사님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서로의 갈등과 관계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다른 나무 모임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냥 뭐 가도 괜찮을 텐데 두 분의 이 마음에 그래도 응어리진 것을 서로 좀 풀어내고자 두 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본문을 예배를 드릴 때 찬송 두 곡 그리고 본문을 두 부분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 찬송과 본문은 이분들의 이 다른 나무 모임으로 가게 되는 것이 두 분의 잘못으로 자신의 죄책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말씀이었고 서로가 잘 용서를 구하고 마음에 서로를 미안한 마음들을 잘 화해한다면 두 번째 본문이었던 이제 우리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한 몸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새로운 출발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자는 본문으로 그 말씀을 두 개를 골랐죠. 근데 마음으로는 늘 되게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만 나누고 두 번째로 가려면 중간에 어쨌든 그 얽힌 마음을 풀어내고 나서 두 번째 본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어쨌든 두 분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에게 좀 속상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우리 서로 변명하거나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속상했다면 나 때문에 속상했다면 미안하다라고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서로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때 많이 속상했어요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또 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잘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처음엔 조금 분위기가 어색하고 좀 피상적이었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사실은 권사님의 나무 모임에 권사님과 함께 나무 모임이 되어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좋았다. 권사님과 함께 나무 모임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진짜 처음 들었던 속마음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진실한 마음이 이렇게 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공기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짜 이 나한테 오해를 샀던 그리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말과 서로에게 있었던 가시돋친 그 언어들을 그 진실한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한 두 번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비록 나무 모임으로 다른 나무 모임으로 보내지만
새로운 나무 모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드리고, 또 이 나무 모임을 서로가 축복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나무 모임 신앙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다른 나무 모임으로 가시게 된 이 일들이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화해했었던 한 권사님께서 또 이게 좀 마음이 어렵고 불편했었던 다른 권사님에게 또 가셔서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화해와 회복들이 단순히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사랑이 확장되고, 그리고 흩어져 가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두 사람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회복되고 이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기반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이 작은 교회이지만 서로 참 여러 가지로 참 오해되고 또 마음이 상할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냥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저 위에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다른 사람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이 사랑의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연합과 하나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욕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참 억울하지만, 억울함보다는 그런 그 교회를 향한 욕과 손가락질 속에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깨져버렸다라는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마저도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세상이 보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학습터인 교회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을 경험한 자들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갈등하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죠. 그러니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하나됨이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회복하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유일한 사랑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이 사랑을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믿는 자를 얘기하고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믿어야 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을 하나 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우리처럼 사랑하신 것은 23절에서도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사랑을 주셨음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 방식처럼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만큼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이 반드시 깨닫고 발견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연합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연합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됨의 재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서로 사랑하며 높고 낮음 없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곳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연합과 하나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또는 우리의 나무 모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간들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됨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는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어색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사랑 닮아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으므로 서로가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에 사랑이 없는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 살 수 없는 생명이 갈급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땅에 이곳에 교회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무수한 백성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그런 하나됨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